니느웨 성은요, 지금 이제 요나의 그 선포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온 성읍의 모든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와중에 정작 회개 운동의 주체인 요나는 지금 성읍 밖에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고 그 나라 아수르는 매우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조국 북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는 매우 나쁘게 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포로들에게 악독하게 행하는 등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정의였고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평소 같으면 미동도 하지 않을 악한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을 뛰쳐나왔던 겁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요,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세월을 보내다가 받았던 재산 다 소모하고 거지 모습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터에서 돌아온 큰 아들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준, 그러니까 그 정의감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 제멋대로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버렸고 그리고 그 귀한 유산을 여자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다 탕진했고 이제는 돈 떨어졌다고 거짓골로 돌아온 불효 자식인데 그를 위해 잔치를 여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작은 아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자기 같은 아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정의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나 큰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만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런 악한 사람은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이제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께 그 무언의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초막이지 재료도 없어서 제대로 천막을 치지 못하는 그런 허름한 초막을 지어놓고 요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중동 지역의 태양은 그 우리나라보다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 매우 위험해요. 심지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걱정을 하셔서,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세요.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박넝쿨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초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을 했고, 뜨거운 햇빛으로 지쳐가던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것들이 요나를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해요. 그래서 햇볕을 막아주던, 가려주던 박넝쿨을 모두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요나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중동 지역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박넝쿨을 통해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뜨거운 동풍도 불지 않게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그 은혜를 거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동풍이 불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거죠. 이 뜨거운 동풍과 햇살에 요나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좀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말했던 요나의 말과 판박이입니다. 우리 그 본문 앞쪽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요나가 화를 낼 때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인데 그 이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가 화를 낼 때는요, 니느웨가 돌이키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정의감에 가득 찬 그런 분노를 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분노는 어떻습니까? 박넝쿨이 사라져 햇빛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죠. 박넝쿨을 요나 자신이 자라게 했나요? 아니요. 요나는 박넝쿨에 자라게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물을 주지도 않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다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넌지시 물으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네가 이 박넝쿨을 심었느냐? 네가 이 박넝쿨을 자라게 했느냐? 이 박넝쿨은 너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쉽게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정의감으로 분노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자기 것도 아닌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분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요나는 뭐 정의를 운운하고 있지만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그렇게 보면서 기뻐했고요. 그걸 그렇게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창조하셨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탕자 기다리듯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성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5,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그렇게 니느웨의 인구를 추산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 악의 길로 내달려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정의와 공의로 이제 판단하자면 그들은 분명히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 위에 사랑을 얹어두시고 위에 두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정의 위에 사랑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정의 위에 사랑을 올려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결실, 그 결실 중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도록 많은 영혼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좀 헷갈릴 때가, 좀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보기에, 우리의 정의감으로 보기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